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를테면 주기도문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강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느냐,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고백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머리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아주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인상 깊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조직신학이라든지 신학에서도 칸트의 인식론을 공부를 합니다. 신존재, 증명, 이런 게 참 머리가 쥐가 나도록 아파요. 근데 참 인상 깊은 말을 많이 남겼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인식이 관계를 결정한다. 그래서 인식이 관계를 결정한다. 저분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저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게 저분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그 사람의 관계를 결정짓고 관계의 수준을 결정짓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전부 다 이 짧은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신앙 세계의 핵심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 두 가지 보석, 보물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보석. 그게 뭐냐면 하나는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아마 꽤나 몇 주나 갈 것 같습니다. 첫머리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마디가 참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교본을 가르쳐 주실 때 얼마나 아주 요점 정리를 해서 가르쳐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버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렇게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하늘에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디 계시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이 대답이에요. 답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하늘이란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 뭔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에서 삽니까? 이것도 어려우세요? 황사 때문에 막 혼비백산 하셔가지고. 우리 인간은 땅에서 살아요. 하늘에서 사실 수 있어요? 하늘에서는 못 살아요. 우리가 흑공에 떠서 하늘에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사신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은 땅에 삽니다. 인간은 땅에서는 살 수 있어도 하늘에서는 살 수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물리적인 땅, 공간, 스페이스, 이 흑공, 하늘, 우주를 말하는 걸까요? 천상의 어떤 곳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죠. 하늘이 가지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은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하늘에서는 살 수 없어요.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서 살 수 있어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말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신다. 하늘에 계신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믿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고대 어떤 문화적인 사람들의 신존재에 대한 인식, 개념을 담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간은 두 발에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늘을 날죠. 비행기 타고. 하늘을 도저히 올라가서 날아다닌다?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늘 그러면은요,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 인간하고는 벌써 차원이 다른 대상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늘은 땅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동시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땅에 사는 존재예요. 뭐예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한계에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유한한 존재. 이 땅의 수많은 한계 상황에 갇힌 인간의 실존이라 그러죠. 인식하도록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갇힌 수많은 한계 상황에 갇힌 우리 인간이 어디로 고개를 돌려야 할지, 누구를 찾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구나.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하늘에 살 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이 고백은 마치 타국살이에 돼지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나락에까지 떨어졌을 때, 탕자 아들이죠, 소망이 없는 자신의 처지 속에서 유일한 희망으로서, 탈출구로서 고향 땅 아버지를 향해서 고개를 돌린 탕자 아들의 모습에 비유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답답할 때, 낙심될 때 어디 쳐다보죠? 하늘을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하늘을. 그래서 피할 구멍도 없고 도망갈 구멍도 없고 앞이 캄캄할 때 하늘을 본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 갇힌 수많은 한계 상황에 갇힌 우리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장면. 탕자 아들이
이방 땅에서 모든 거 다 잃고 돼지 지엄 열매 먹는 그 신세에 떨어졌을 때 유일한 소망 탈출구로 고향 땅 아버지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장면, 그 장면에 딱 비유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여러분 답답할 때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고 했어요. 하늘 많이 쳐다보세요. 하늘 많이. 고개를 들어 누구를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답답할 때, 힘들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문을 두드릴 때도 없을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호소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참 인상 깊은 단어예요. 하늘에 계신, 뭐라고 부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 용어예요. 예? 아무나 길 가다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식당에 가면은 아무나 막 그냥 순식간에 점점 모르는, 남 모르는 사람들 혈연 관계로 만들어 버려요. 언니, 이모, 삼촌. 이야, 참. 예. 이 아버지라는 용어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 용어예요.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 아니에요. 주인님, 구원자시여 아니요. 뭐라고요? 아버지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이건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관계는요, 놀라운 관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놀라운 관계로. 예. 여기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어떤 관계죠? 단순히 나를 낳아준 분,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그 단어 자체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참 감사한 단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 예. 세상에 아버지와 자녀 이상의 관계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 중에서 최상의 관계는요, 부모 자식의 관계 아닙니까? 최상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예. 부부도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무슨 유행가 가사도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남이 돼버린대요. 예.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은 천하의 대쪽이 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남남이 안 돼요. 남남이. 부부는 남남이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성경적으로는 한 몸이지만.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이건 뭐 호적이고 뭐고 의학적이고 뭐 어떤 경우를 따지더라도 남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딱 설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사랑.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 그 다음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은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자녀들 둔 사람이 아비예요. 아비. 예? 자식이 있어야 그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라는 이름을 어디 가서 들어요? 예?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히브리어로 원래 뜻은 아브,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 근데 이 단어와
테바라는 단어. 이건 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졌을 때 담았던 광주리가 테바예요. 근데 요게 노아 방주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테바예요. 근데 아브, 테바 같은 뿌리예요. 아브가 무슨 뜻이냐? 돌보다, 돌보는 자, 이런 뜻입니다. 테바, 방주죠. 테바, 노아 방주, 테바, 상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자를 통해서 모세가 돌봄을 받은 거예요.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돌보는 자입니다. 돌보는 자. 낳고 돌보는 거예요. 낳고. 일반적인 천륜이죠. 일륜이죠. 낳고 돌보는 거예요. 낳았기 때문에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어떤 자세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 자녀의 관계가 한번 딱 형성되면 우리를 돌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한 번 얻은 구원은 상실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리교 교리는 상실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 신학자들도 많아요. 한 번 얻은 구원조차 상실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때는 불가능해요. 왜냐?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낳았어요, 자녀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취소가 안 됩니다. 절대. 입양을 보내도 취소, 친자 관계는 취소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 자녀 삼으시면,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이 관계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파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주권이라 그래요. 이 아버지 참 중요한 단어인데 이 신명사문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트해 바브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이름을 제가 불러드린 거예요. A, B, C, D 이런 것처럼 저 뭐 약간 맨 오른쪽이죠. 왼쪽에 저 히브리어 내자인데 그걸 여트해 바브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정확한 발음법을 몰라요. 근데 흉내를 낼 때 예호바 이렇게 말합니다. 예호바. 히브리식 발음으로 거의 근접해서 낸다면 예호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한글로 쓸 때는 여호와라고 썼습니다. 여호와, 예호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발음 제가 혹시라도 틀릴까봐 제가 히브리어 전공한 또 이렇게 교수하고도 다 물어보고 알지만 혹시라도 또 틀릴까봐 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저 히브리어 단어를 히브리어로 발음할 때는 예호바인데 헬라식으로 발음을 할 때는 이에수스 이렇게 됩니다. 이에수스.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인데 히브리어로 부르느냐 헬라어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틀린 거예요. 예호바, 예수스 이렇게 나와요. 글자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이 같습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구약식 발음이고 예수는 헬라, 신약식 발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근데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그 예호바라는 말은 잘 몰랐는데 신약에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정확하게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 구원자는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의 진짜 의미가 구원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 나를 낳으시고 돌보시고, 육신으로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도 낳으신 거예요. 나를 낳으시고 돌보시고 때로는 구하시고, 이런 분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누군가 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구해 주시기를 원할 때, 나 좀 구해 줬으면 좋겠다,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누구를, 어디를 향해서 고개 돌리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하늘 보세요. 하늘 보시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를 돌보시는 분, 이 돌보시는 건 아버지와 자녀와의 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 관계가 바르게 형성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샬롬, 샬롬. 세상이 왜 신음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인간과 인간이 신음합니까?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와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깨어지면 혈연으로는 물러도 불러도 나눌 수 없지만은 그 관계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바른 관계가. 수만 마디의 기도가 있어도 이 모든 그런데 간구를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우리 하나님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법이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를 배워서 여러 가지로 기도합니다만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한마디로 딱 압축하라 그러면 이 단어로 압축한다 그래요. 무슨 단어일까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깊고 바르면요, 눈빛만 봐도 안다 그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깊은 부부의 사랑의 관계면 눈빛만 봐도 안다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여쭤볼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먼저 아신다 그랬어요. 둘째 녀석이 전화가 옵니다. 아빠, 벌써 목소리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아이고, 뭘 또 털어내려고 전화했구만. 뭐 달라는 거예요. 아쉬운 거. 안 봐도 딱 아는 거죠.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바른 관계.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소통이 잘 되면, 관계가 바르게 돼 있으면 아버지, 그래 알았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관계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이거는 이렇고요, 저거는 저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설명해봐. 이래 되는 거예요. 자녀의 말 한마디에도 반응하는 것이 아버지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바른 관계에 있는 자녀는 아버지의 것이 곧 아들의 것이다.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달라고 안 해도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탕자 아들, 그 형이 뭐라 그럽니까? 불평하니까 아버지가 큰 아들 달랠 때 뭐라, 얘야 너 왜 그러냐, 내게 다 네 거 아니더냐.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저 가정에 가셔가지고 그 말씀 한번, 누가복음서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돌아온 탕자 아들 이야기. 얘야 이거 다 내게 네 거 아니더냐. 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딱 말씀하세요. 그게 관계예요, 관계. 예? 아버지, 이 단어가 관계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관계가 되면 안다 말씀해 주세요. 안다.
자,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아버지여 그랬는데 나의 아버지여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여 그랬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원래 이 부분의 헬라어가 헤몬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헤몬이라는 단어, 우리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는 에고라는 단어예요. 나라는 1인칭의 단어예요. 1인칭.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서는 원래 1차적으로 번역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게 정확한 겁니다. 예, 나의 아버지여. 근데 놀랍게도 산스크리트에서 비롯됐는데 이 산스크리트에서는 나라는 단어를 강조할 때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네. 나라는 말을 강조할 때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1차적인 의미는 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에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못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부지간에 각자 자기 신앙 갖고 천국 가는 겁니다. 남편 신앙 갖고 아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아내 신앙 가지고 남편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신앙으로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으로 내가 살고 당신 신앙으로 당신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천만 마디의 말씀이 있어도 수만 가지의 언어로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 번역대로 나의 아버지이신 것은 물론 너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건 너와 내가 함께 자녀인 것을 말하죠. 내가 구원받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머무는 것 이상의 의미예요.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와 너,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가 담긴 거예요. 너의 하나님으로만 삼지 말고 너와 너,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언어에 담긴 거예요. 이 땅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원래 어원은 나의 아버지라는 단어지만은 말씀드렸죠. 강조할 때는 우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혼자만 믿지 말고 너 남편, 너 아내, 너의 자식, 내 이웃, 형제, 자매 다 함께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남편, 그 다음에 자식 다 떼놓고 그냥 우리 아버지는 안 되고 가정에서 홀로 믿으시는 분, 나의 아버지밖에 안 되는 분 계시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낳고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